오늘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리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바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내용은 진짜 저밋 가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3주 연속 7째 나팔을 떼는 천사와 첫 번째 대접이 나오는 사이에 그 중간 과정에 인류의 알파와 오메가 되는 사건들을 지금 압축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계에서 미가엘이 사단과 무리들과 싸워가지고 그 패한 사단과 용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 두 번째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낳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결국 사단과 마귀와 용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는 거의 끄트머리로 달려가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데에서는 뿔이 달렸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에요.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미갈과 싸우다가 땅에 떨어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생긴 거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맹수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맹수의 전형. 근데 요한이 볼 때는 육지에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뿔이 10개가 달렸다,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존하는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나 또 다른 제국들처럼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로마라든지 그 전에 알렉산더 제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유익을 끌어냈던 모든 제국들을 지칭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칭하는 이 세력들은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역시도 사람들의 자유와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들 중에서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었을 때 대적하는 존재들이 대적할 때마다 죽임을 당해버렸으면 이런 존재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터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이 그게 병이 되었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안 죽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같은 신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담하는 내용이죠. 낙담시키는. 그러나 악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나 용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머리에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하는 14만 4천 명으로 대별됐던 유대 족속들이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증언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4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뭡니까? 7절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결국 이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외에는 다 어떻다니까? 이 짐승에게, 이 용에게 경배하고 이들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갖다가 아주 바보로 만들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정말 히어로 같이 짜잔 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다 쓱싹 해치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정말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인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뭐예요? 믿는 이들, 이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로잡히거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서 할렐루야 하기 참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로잡혀가고 죽는 상황에서 지금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사로잡혀 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 정말 가장 낙심되고 낙담되는 부분이 아니라, 낙심되고 낙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임을 갖기도 어려워서 그나마 예배당 안에 그저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통행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목요일날 이번에 모임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또 언제 모여요? 밤 11시부터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래도 2020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몇 분이라도 같이 나와가지고 얼굴 맞대면서 예배 드리며 정말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통행금지 명령이 1월 8일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인내와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될까요?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2020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딱 끝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 맞는 사람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이 시간들을 버티고 나가야 되는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참을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 인내는 사로잡히고 죽음까지 이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티거나 대항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요즘 제가 샌포드와 클린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박국서라든지 또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재앙, 특별히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은 아수르로 대별되는 또 갈대아 우르의 사람으로 대별되는 사람들을 그물처럼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뇌락질해가는 그 사람들이 왜 선인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침탈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는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게 큰 형판에다 글을 써라.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것까지 다 참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믿고 있고 또 그리 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딱 오시면 좋은데 그 뒤에 보니까는요, 짐승이 또 나오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생긴 거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이는 그 존재들과 같은 능력이 있는 짐승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로 놓고 보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 이를 만한 바이러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지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을 뻔했다가 나은 이 존재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만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만 할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한대요? 그 짐승이 한대요.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이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인데, 지금 이 능력을 무엇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짐승이 그 죽다가 살아난 그 형상의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었더니요, 그 우상이 뭐까지 해요? 그 우상이 말을 해요. 그 짐승의 우상이,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나 돌로 만든, 쇠로 만든 우상은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만든 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정말 초월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여 이 사람들은 전부 이마에다가 표를 해준대요. 오른손에든지 이마에는 표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9년 밀레니엄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구조를 가지고 거대한 국가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다 심은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코드 다 해가지고서 그걸로다가 매매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그와 유사한 게 요즘에 사실 스마트폰에 있어요. 애플페이라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월렛, 그 지갑,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카드 같은 거 이미지 들어있어가지고 예전처럼 카드를 긁거나 칩을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넣거나 ATM기에서 돈을 뺄 때 스마트폰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그 기기 앞에다 갖다 대면 다 인식을 하고 다 돈도 지불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거 집어넣은 사람은 다 666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요, 그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정말 황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 지파들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것이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너무 헐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다시피 허다한 무리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24장로들이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묻잖아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자기들도 못 본 존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바코드 같은 걸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줄 때 우리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바코드를 새겨야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무슨 바코드를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보다 더 넘은 마지막 단계보다 그 뒤에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하고 힘들고 내가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참을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장소에 다다랐을 때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나요? 또 짐승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보통 믿음, 보통 인내 가지고는 이 시간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형태가 바뀌었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았고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변하고 있는 건 누구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나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오히려, 이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반면,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나고 예배 줌이 됐던 오프라인 예배가 됐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 의외로 많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가라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알곡이라 이렇게 또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스타일이나 어떠한 방법이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은혜와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만큼은 변함없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비대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예배당 안에서 모이지는 못해요.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코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이 세대 가운데에 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로 그분들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임을 주님께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로 주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하는 그 음성을 모든 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개인적인 참을성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자만 보고 문장만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인내와 믿음이 그곳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